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목사와 함께하는 반집TV 반석유의 집짓기입니다. 반석유의 집짓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심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신 그 도전에 우리의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방송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한 바를 살아내는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삶으로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게 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것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 바꾸는 것 중에 간단히 몇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왼쪽은 공해로 공기가 깨끗이 못한 상태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에 맑아진 공기입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고 세계의 공기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물도 맑아져서 이 도시 사이에 흐르는 개천과 수로에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쟁도 멈추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나쁜 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갑니다. 육신과 마음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때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신앙의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가보지 않은 길을 바르게 가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최전방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과 약학자들은 치료제와 예방약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께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지식과 감정적인 데 치우쳤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에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 반석유의 집짓기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이 행함은 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반집TV를 보시고 한 성도님께서 밤 11시 30분 정도에 보내주신 이 사진과 결단을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마스크를 만든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결단하며 낮에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감당하셨을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제는 쉬어야 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다시 사랑을 결단하며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셨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밤늦게까지 그 결단을 지켜 행하는데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행하니 아마 힘이 나셨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이 헌신하는 이 성도님을 또한 더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결단과 행함이, 이 나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는 아이를 돌보랴, 또한 집에서 이 사태로 인해 자택근무를 하는 또 남편을 챙기랴, 일하랴 너무 힘들어 지친 나머지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 나를 찾지 말라고 파업을 선포할 정도로 지쳐있는 한 성도님께서 사랑을 결단하고 만난 보쌈을 만들어 오셔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 이 시간 아쉽게도 너무 맛있어서 보쌈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사랑의 헌신을 보며 이 사랑을 받는 분들도 기쁘고 주는 분들도 기쁩니다. 한 분은 사랑으로 정말 맛있는 보쌈을 만들어 한 분 한 분께 나눠주시고, 한 분은 사랑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를 만들어, 그리고 하나씩 그 안에 필터도 여러 개 넣어서 봉해서 가져다 주시고, 또한 이들을 보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는 보는 우리도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더욱 크신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강한 비바람에도 견디는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갖게 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이 사랑을 행함으로 넘치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선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라 말합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님이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을 아는 것에서, 지식에서 멈춘 자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정확히 잘 안다. 우리는 알고만 있지만 그 귀신들은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떤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순종함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서 만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선 21절과 21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진정으로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을 때라고 지금 말하여 주는 거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22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말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23절과 24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아들을 데리고 떠날 때도, 종을 놓고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오를 때도,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칼을 집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칼을 막 아들에게 내려 꽂으려는 그 바로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많은 고민과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1분 1초 사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사이에도 수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 나의 모든 것보다, 나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이제 다시 달라 하십니다. 아니,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이게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냥도 아니고 내 손으로 단에 올려 제물로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에서 그 칼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이,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됨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번만 봐주세요 주님. 이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임을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살아내는 내가 되고자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귀와 지성의 만족을 뛰어넘어 나의 삶이 축복받게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 삶에서 제하리라.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의 믿음을 선포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머리로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통행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결단을 또 결단 노트에 적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예입니다. 이 이상으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슴에 주시는 그 도전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를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리,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리,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릴 때 주님을 더 의지하리.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노트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님 뜻 안에서 복받는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 귀신과 사탄과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단과 다를 수 있도록, 그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과 정반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하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흔들림이 있지만 그 흔들림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됨으로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의 그 권능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그 흔들림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에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잡한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정비하고 가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스러운 이때에, 어려워지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 믿음의 집에 아름다운 믿음의 벽돌 한 장을 더 올려놓는 참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